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읽고 계시록 10장 말씀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고 이러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금기름을 부어서 내보내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읽어나갑니다. 11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4장을 적었네.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읽어나갑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느니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계시록 10장으로 다시 이제 갑니다. 거기서 지금 스가랴서에서 계시록 10장, 11장 말씀 이제 인용을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스가랴서를 읽은 거예요. 원래 구약성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미임을 할 때는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붓죠. 그런데 선지자 그 관유를 금기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제 이해를 하셔가면서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자, 10장 1절부터 읽어나갑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피워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공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사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이어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계시록 10장 말씀을 나가기 위해서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읽고 계시록 10장 1절부터 계시록 11장 5절까지를 이렇게 연결고리를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까지 읽었어요. 주님은 앞에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마지막 증인으로 위임을 받은 증인들을 대표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지휘자는 뱀의 동물을 마시고 큰 강의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의 입으로 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마심으로 생명이 신선하고 강건하게 자라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며 발로 밟아서 이기고 순교할 두 증인들에게 금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스가랴 4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계시록 10장에서는 요한에게 작은 책의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갖다 먹어라 이렇게 해서 요한에게 사명을 맡긴 것으로 되어 있지만 11장에 넘어가면 나의 두 증인에게 예언하게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한은 두 증인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여기서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두 증인에도 너, 나 그런 말이 아니고 온 땅에 많은 주의 그 금기름을 부음받아서 보냄받은 증인들이 당연히 온 땅에 보내져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성경 예언을 통해서 스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들은 특징이 뭐냐? 뱀의 동물에 해를 받지 않을 자들이어야 된다. 금기름을 부음받으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마련이고 또 뱀을 짚고 뭐 전갈을 밟고 이런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모든 표현들에서 보면 뭘 할 수 있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보냄을 받은 주의 증인들이라는 것은 전사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뱀과 전갈 권세를 가진 자들과 대적을 해야 되는 관계의 사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최초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런 권위를 받아가지고 오셨고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주셨고 주의 성령께서는 또 매 세대의 이런 증인들에게 이런 권위를 주어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계속 나가서 예언을 다시 하도록 하심으로 그 이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증인들은 이제 마지막 시대의 특히 마지막 이제 교회 시대의 마무리 말씀인 일곱째 나팔이라고 그러지만 서신서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마지막 나팔을 불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는 포도원 일꾼들이지만 1시간만 일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르러서 그 포도원 일꾼들을 들여보낸 주인이 오셔서 품삯을 계산을 하는 때가 아주 매우 이제 급박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앞선 사도들은
종일 새벽부터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일로 쓰임을 받은 분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혹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포도원 일꾼으로 들여보내어진 사역자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뭐 다음 세대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 세대가 끝이다 늘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과 베드로도 그때 당시에 이미 자기 세대가 끝이다. 주의 날이 가까웠다. 뭐 깨어있어라. 자꾸 그때부터 그런 말을 해왔던 것이고 내 세대 그런 말씀들은 증거됐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에게는 때와 기한이 정해 있었고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이런 그때 당세 사람들의 그 사도들의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해서 매 세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까지 설사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우리 할 일을 충성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그분의 얼굴이 해 같았다. 그 얼굴은 해 같고 이렇게 시작이 됐죠. 이것은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27절로 17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7절, 16장 27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거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주 반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흔히 이제 기성교계가 그처럼 고대하는 재림 약속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모습은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죠. 엿새후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누군가가 이 예언을 그때 당시 현상적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엿새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 말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상태로 오신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언이 계시록 10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얼굴이 해와 같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재림 예언을 하셨던 말씀을 지금 완성, 실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이 이와 같이 해와 같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아무라도 휘할 수 없도록 그렇게 휘어졌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계시록 이제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의 얼굴의 영광과 해를 입은 여자의 영광이 같다는 말이죠. 세상에서도 왕이 등극식을 할 때는 왕후도 똑같은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개인적으로 주님이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세루살렘,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한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들어간 그분의 신부와 같이 오는 세상에 와서 함께 영광을 보좌에 앉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이거 나한테는 계속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주님은 이미
얼굴이 해와 같고 그 옷이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는 그런 빛으로 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모습으로 또는 빛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바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왕권을 가지고 재림약국을 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해서 같이 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우리가 주와 함께 다시 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런 영광에 들어간 시온산에서 14만 4천을 거쳐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그 무리가 되려면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당연히 이 세상에서 최고로 이것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만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그렇게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왜 그러느냐면은 교회 생활의 실행이 교회 건축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세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인간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잘 지내고 또는 뭐 교회 중에 어떤 재력이라도 있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뭐 좀 하면은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서 뭐 그냥 뭘 그냥 해보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나는 그걸 계속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이야. 이것은 나에게 계시해준 교회 이상이 아니다. 그럼 이제 형제들까지도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어떤 영향력을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나한테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이래 자꾸 그냥 굉장히나 힘들다가 참 왔는데 이제 나오게 된 건데 결국은 서로가 이제 이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거 왜 그러느냐? 그것은 계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민주주의식으로 다수가결식으로 교회의 어떤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좌지우지되고 움직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다. 교회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무조건 계시로 말미암아 거예요. 계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우리 집에도 형제들 오라 해가지고 설득시키느라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면 그 형제들은 민주주의식으로 하자 이거예요. 다수가결로 자꾸 다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데 형제님 혼자 그렇게 독불장군을 해가지고는 그게 힘들지 않냐 자꾸. 그래서 다른 사람 말도 좀 들어보고 말이야 하라고. 근데 나는 벌써 왜 이렇게 그 형제들에게 누가 그런 지시를 해서 보냈다는 걸 이미 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게 근본이에요. 영이. 이 싸움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혼자 버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주체들은 내 말을 충분히 소화를 다 하셔야 돼요.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생활, 교회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인도를 자기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식으로 어떤 여러 형제들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 거고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대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면 성도들은 계시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일 것 같으면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지 민주주의식으로 하자 이 사람 이렇게 하자고 저 사람 저렇게 하자고 많은 사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니까 그렇게 해라 이것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하늘에 이런 장자들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고 독선적이다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와 똑같이 변질됐다고 심지어 이제 이런 말까지 해버려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상이 다른 거예요. 계시가. 그래서 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하늘이 이제 거기까지만 형제들에게는 그 수준까지만 열어주시고 나에게 계시해 준 것을 하나님이 못 알아듣게 만드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그러면 할 수 없다. 이제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회의 이상과 형제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의 이상이 다르다. 결국은 나는 그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도 아니 이거 좀 너무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의
주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건 세상만 뜻보다 이제 그런 것이 곧될 것이다라는 건 나는 가슴이 아프지만 내 속짓만 그런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된다. 나도 못 견뎌나는데 어느 형제가 이상이 확실하고 대가 나같이 당차가지고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난 그런 거 관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관심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면서 보여주신 계시를 그냥 가르치고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못 따라온 사람은 거기까지 이런 사람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결정을 하는데 나도 사실 힘들었지만은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최후로는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기 이 굉장히 유능한 형제들이고 다 은사도 있고 형제들인데도 몇 번씩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설득력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단계까지 하나님이 인도가 거기까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영이 세상의 영과 진리의 영을 맹철하게 딱 갈라내고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다. 내가 여기까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인도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계시를 따라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여러 사람 그렇게 하자고 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건 다시 어차피 세속화되어지고 어차피 타락해지고 말만 풍년이고 실제로는 세상 땅바닥 기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걸 나는 뻔히 보이는데 그게 우리 지체들은 적어도 나에게 계시하신 교회에 관한 이상을 내가 바랄 때 충분히 다 흡수되고 이해가 잘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결국은 또 분란이 나니까. 결국은 다시 분란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세상의 영을 교회 끌고 들어오려고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세상의 큰 정치 권력이나 재물의 힘이나 또는 종교적인 교권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판을 치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처음에는 교회 같으지요.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 문제일 뿐이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것은 세상만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같은 말하고 할 때 우리 인터넷을 듣는 분들이나 교회 지체들은 이런 것을 충분히 소화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따라서 가르치고 계시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 어떤 것이라도 다 배척해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안디바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 진리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게 안디바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루를 살아도 그게 순교자로 사는 거예요. 안디바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증인이란 건 순교자를 말하는 건데 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들어도 진리가 아니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선은 계시가 확실하게 속에서 인쳐지고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안디바의 길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입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다 안디바 얘기하고 이기는 자 얘기를 다 하죠. 오히려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로 이기는 자 한다 해가지고 이기는 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왜 그러는 거예요? 이기신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이길 힘을 주시겠다 그 말이잖아. 너희도 이겨라 그 말인 것이고 또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갖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와서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이것은 움직이거나 바꿀 수 없는 분명한 진리다 이거예요. 우린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강조해서
교회 중에 말이야 세상 끌고 들어오지 말아라 말이야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내가 말할 구태 살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분명한 그 밑바탕을 깔고 계시록 10장과 11장 이후로 들어가는 말씀은 증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보내는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이런저런 얘기까지 다 한 거예요. 우리 지체들 이제는 충분히 알아들을 때도 됐어요. 이제는 또 그래도 또 안 들리면은 또 그것도 주님 뜻이니까 나도 어떻게는 못하는 거고 그래도 뭐 못 알아듣겠으면 뭐 나도 내 힘으로 될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 발이 불기둥과 같더라 또 이렇게 나갔죠. 네. 그런데 그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았다 그랬어요. 지금 서두에 한 5분 동안 말씀드린 이 사람이나 밟는 사람이죠. 예수님만 혼자 밟고 나는 밟을 줄 모르면은 정복하고 다스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장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혼자 철장 권세 휘두르는 게 아니죠. 우리 지체들에게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 똑같은 그런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고 똑같은 구원이가 주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기는 생명이 필요하다 이거야. 우리도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을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계속해서 증거하던 말씀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 이 드디어 계시록 10장, 11장 이 부분으로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진리의 증거에 대해서 확신을 다 가지고 믿음으로 다 취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무슨 소리를 자꾸 저렇게 해서 하지 말이에요. 하늘의 장작교회 얘기 딱 하면은 벌써 딱 귀를 막는 것을 내가 그냥 귀를 무조건 막아버려. 그럼 굉장히 힘들어야죠. 계시는 이건데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어렵죠. 하면서 인간적으로 막 서로가 막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를 하자고 이래서 하면은 형제들 불러서 내가 해서 얘기해놓으면 사랑이 없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임이 사랑이 없다. 서로 사랑하자 말이에요. 이제 자꾸 이쪽으로 자꾸 해서 하면 나는 또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만을 믿고 그것만을 붙잡는 사랑이 진리의 사랑을 하는 것이지 서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인간적으로 막 좋고 이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것은 다시 세상교회다. 세상교회 가기로 그러기로 말하면 로마교 천주교 가보면 천주교 교인들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 응? 형제들이 말이야 무슨 운동시원에다가 꽃마을에다가 꽃 한 송이나 헌금을 해봤냐 안 했냐. 그 사람들은 다 그거 아비 일인데 그게 어디 전국에 있는 무슨 고아원, 모자원, 양로원 이런 데는 그 사람들 봉사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다니면서 자기 돈 들여서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 형제들 허지르고 내가면서 형제들이 사랑을 얼마나 누구한테 했길래 자꾸 그랬었냐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자꾸 그 얘기를 해도 이게 자기네들의 속에 그런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딱 인위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배척해버리고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가 한계에 딱 부딪혀서 이게 주님 뜻이다 그러면 이제는 내 손을 벗어난 일이구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밖에 아닌가 보다. 오죽하면 이런 결단까지 내가 내려야 되겠어요.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계시 무조건 사도들도 전도하고 일생을 산 것이 하늘에 보여주신 계시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이 서로 좋게 지내고 나도 인간적으로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 소리 안에서 아내한테는 나쁜 소리 듣지만 밖에 나가면 남들한테는 사람 좋기로 하죠. 그만이라고 사람이 됐다고 그 소리 나도 수두시더라도 그런데 하나님 올 땐 그게 된 게 아니요. 그게 뭐가 되기는 인간적인 사람이지 그건. 이것을 냉철하게 딱
영적인 것, 혼적인 것을 분리해야 돼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는 말을 해주면 쉽게 알아들어요. 그럼 결국 혼적인 사람 되자 이제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혼적인 것과 영적인 문제를 딱 가려는 얘기하면 배척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들이 듣는 귀는 거기까지밖에 하나님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렇게 어려워 교회 생활 인도라는 게. 우리 지체들은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나도 이제 오늘 이후로는 안 할까요? 오늘 여기 안 하려도 오늘 말씀이 그게 중심이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또 뭐 발로 밟으라는데 예수님이 말이야 무슨 뭐 태평양 바다 오른발로 밟고 왼발은 뭐 저 중국 땅을 밟고 미국 땅을 밟았겠어.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세상을 이겨야 되고 기독교 계라고 하는 것을 발로 밟아서 말이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인데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얘기인 건데 인간적으로 내가 막 양심 지켜가지고 내 마음을 막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꾸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정말로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은 넓혀라. 세상을 이겨야 되고 기독교 계를 이겨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마무리가 다 이렇게 넓혀야 돼. 이제 더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여기까지 연결을 한 건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이름으로 말씀한다, 이 말이잖아. 이렇게 넓혀줘야지 자꾸 혼자 실력은 채고 자기 개인 속만 이게 들여다보는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건 기초가 그렇게 돼야지요. 자기 자신이 주님의 제사장 나라의 완전한 도구로 제목으로 건축 제목으로 연마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그게 다 그 나무 같은 대패질도 되고 뭐 꽃게 자구로 찍기도 하고 대패질도 하고 톱으로 쓸 거 쓸고 이렇게 해도 돼야지요.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지 말아라 말이야.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하늘의 장작교회로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세상교회 사람들처럼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그 생활하는 걸 주고는 게 아니다 이거요. 거기서 이긴 자들을 빼내가지고 하늘의 장작교회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거기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간 권세를 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교회에서 뭐가 막 어떤 교회를 태고 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일단은 다 나와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7교회에서 무조건 오고 해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모임을 새로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다.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교회를 세우지만 세상교회에서는 또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가서 하늘의 장작교회를 세워야 이미 우리가 하늘에 이른 자가 되어져 있어야 이 생을 떠나도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도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교회 건축의 이상이다 말이요. 주님은 나에게 자꾸 이것을 가르치라고 계시하셨다. 이것을 얘기하면은 이해가 당연히 돼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처럼 그분이 인도하는 직무와 어둠의 세상과 세상 교계에 속한 악인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지배하실 연단된 발이라는 뜻으로서 그 발이 불기둥과 같다. 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발로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발이 풀무에 연단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나 이 말이 통하는 것이지 그 발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급한 사람들에게 이게 통하겠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벌써 세상 어떤 힘이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것이 뒤에서 말이에요.
몇몇 형제들 조종해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이제 보내가지고 말이야 그냥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불만이 많고 그거는 내가 자꾸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그건 나도 변질되고 다 같이 썩어버리게 돼 있는 거다. 난 이것을 너무 주님 앞에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내가 기도 않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생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뭘 하는 거거나 사람들이 여럿이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다수가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야. 이 말을 하면 독선이다 이게 독선이다. 독선 중에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독선은 없어요. 독선적인 예수님이 계시를 해주니까 계시 받은 사람도 독선적일 수밖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교권을 가지고 독선적으로 휘두르는 문제와 지금 내가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 우리는 신앙 양심부터 마음의 정신까지 다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독선이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 계 목사들이 휘두르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연단된 이런 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가 나오지만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전체가 다 보여요. 그 인생 행로, 그 발을 연단시키는 거잖아 지금 풀로. 그래가지고 주님의 목적이 합당하게 제사장으로 쓰는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알아듣게 하려고 연단 과정에 들어간 것도 난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거쳐야 형제가 받는 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올 거다. 그때는 형제님이 나를 영적으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형제님인데 나에게 그런 엄한 말을 하고 그렇게 자꾸 하고 한 것이 왜 그런 건지를 이제 그때는 알 거예요. 나는. 그건 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 이것은.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쓰실 종들은 단련을 받아도 섣불리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단련 받아가지고 또 그게 연단된 발이 되도 않고 될 수도 없는 거고. 이해가 다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계시와 영적 체험이요. 그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그 삶 가운데서 실현시키고 이뤄놓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이 그것이 되어져 있어야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계시만 받을 때는 막 꿈같이 달라는 거예요. 말씀 듣기만 할 때는. 그런데 그게 뱃속에 들어가면 막 쓰다는 거거든. 불기둥 같은 주님의 발로 이제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경에서 기둥 이야기가 나오면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이라고 하면 무슨 인간적인 무슨 뭐 파리서 태평양 바다 밟고 뭐 중국 땅 밟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성육화됐다 이거예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이죠. 이 진리의 기둥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거 아니야. 이 기둥이. 주님의 발로 앞서서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야 했던 거예요. 주님이 앞서서 가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주님이 한 발짝 한 발짝 디디는 곳마다 바다를 밟고 땅을 밟는 행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쉬운 데로 좀 데려가시지. 왜 그냥 산지길로만 그냥 또 좀 평탄한 길로 가자고 불평하면 광야로 데려가지고 불뱀이 날아다니고 전갈이 물고서 사람 죽이는 대로 그런 대로 끌고 가지고 시험받게 만들고 말이요. 자꾸 이렇게 좀 하시지 말아달라고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먹이는 것도 좋게 먹여. 그렇게 맛없다는데도 막 하늘에서 내린 만나만 먹고 이거나 먹으라 그러고 애굽의 외와 고기와 부추와 뭐 마늘과 뭐 이런 것은 주지도 않고 말이요. 이게
육신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은 안 주고 그냥 하늘 양식만 놓고 그냥 계속해서 막 강압 쪽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풀무에 단련된 그 발로 주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은 이렇게 가는 것을 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뭐가 이러니까 다 우리도 걸로 가자. 이것은 그것을 한 번 들어줘, 두 번 들어줘, 세 번 들어줘, 다섯 번 들어줘, 10번 들어주면 결국은 나도 변질돼야 되고 다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을 받아야 돼, 영을, 어떠한 정신을 말이야. 예. 그리고 성전 문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 성전 문의 두 기둥이 얼굴이다. 성전의 얼굴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둥같이 여기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려면 불로 연단된 발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 뱀도 밟을 수 있고 전갈도 밟을 수가 있어요. 광야로 만약에 행하게 하시면 산지길로 행하게 하셔도 발 부르터도 발 치료받도록 신발 다 신겨주신다고 약속이에요.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약속이요. 나는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저 강원도 산속에서 생활해서 산악 행군이라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거든요. 아주 그냥. 그런데 나는 걸음 걷는 것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발을 튼튼하게 주셔서 그러는지 그냥 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옆에 있는 저 놓고 그냥 같이 chung 갖다 또 내한테 하나 더 주고 막 뭐 갖다 막 자꾸 맥혀 쌓는 거예요. 꼭 같이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도 나는 갖다 오셔서 했는데 그걸 보면은 참 굉장히 건강했었던 것 같아. 누구는 그냥 살아계고 갔다 오면 막 발이 사방에 막 물잡혀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그러는데 난 발정이야, 이 발이. 참 신기하다. 우리도 이렇게 다 튼튼한 발들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네. 뱀이 물어도 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전갈이 저를 밟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발이라도 물지. 그래도 해를 당하시면 안 되겠어요. 야, 불기둥 같은 주님의 발로 땅과 바다를 밟고 서서 외치는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참 제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새 세상에 재림하신 그 영의 증거로 양육하시며 인도하시고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을 포함하는 세상 나라들 역시 그 영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배하시며 통치하실 왕 중에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통치권을, 즉 철장 권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도 왕권을. 자, 시간이 다 했으면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